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갑자기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이것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나이까 하고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어가지고 네 허리띠를 다른 사람이 띄워줄 때까지 나는 그렇게 오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니까 사도 요한을 향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나는 그렇다면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사명이 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야고보 같은 사람은 순교하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관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한 말이 그 사도들에게 금방 퍼진 겁니다.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 또 베드로가 해야 될 사명, 각자 사명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네가 관여하지 말고 네가 맡은 그 나한테 대답했던 거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또 두 번째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근데 세 번째 주님이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2번씩이나 확인 대답했는데 또 물으시니까 베드로 대답이 그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앞으로 내 양들을 먹이고 또 내 양들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에 내가 거하게 될지 얼마든 다른 사람이 네 허리띠를 띄워줄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세상에 머물 것이다. 오래 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잡혀갔다고 베드로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천사 인도함 받아서 옥문이 열려서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왜 3번씩이나 물으셨느냐? 또 3번씩이나 주님이 확인하셨느냐? 베드로는 성격상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실 때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나중에 제자들이 수장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답답하지.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신변에 위험이 닥치면 돌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정말로 더 사랑하냐? 이런 일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의? 사도 요한이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 세상을 마감했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어땠나?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세상에 나왔다 하더라도 환경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야? 온전한 분이다. 완전한 분.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모델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말이 사도들이 계속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분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로 성경을 읽고 나서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 그러면 성령을, 내 영을 받을 테니까 그때 내 말들을 알게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유언비어가 퍼지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아무리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도 죽지 않았다. 다른 문서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베라벨 소리라, 그 유언비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유언비어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을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고 올바로 깨달아야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다른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한 말을 가지고, 그런 말을 가지고 신학교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절대 따라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어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고유한 권한을 다 주셨어요. 어떤 구약시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그렇잖아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또 많이 있잖아요. 또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누가 있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또 왕으로서,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는데 다윗이 잘 감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윗 시대에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왕성했다. 이웃나라보다 조공받았다. 왜 거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실수했나 보세요.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을 맷돌 하나로 때려잡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기록되어 있나. 그런데 메시아가 올 것까지 시편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메시아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됐는데 그 일평생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근데 사람들은 다윗의 성공적인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이인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나 보세요. 원인이. 그걸 보여야 되는데 그 시대만 봐.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 대인은 내가 그냥 둔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인을 범했으니까 그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아를 그렇게 무참해 살인 교사까지 해서 우리아만 죽었습니까? 같이 있던 병사들 다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어두컴컴할 때 이제 경수가 끝나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려고 목욕하니까 그걸 보고 욕정이 일어나가지고 범하고 나서는 그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잘못을 덮으려고 그 남편 되는 우리아까지 살인 교사는 그것 때문에 피비린내가 일어난 거예요. 그 가정에. 압살롬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나? 사실은 다윗은 솔로몬보다는 압살롬에게 사실 더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압살롬 죽었을 때 뭐랍니까? 얼마나 대성통곡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압살롬이 그렇게 충출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압살롬만한 그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윗의 마음에 꼭 들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의 집안에 피비린내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왜 그랬나? 네가 나단 선지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으면 회개해서 그 죄는 용서 안 받았지만은 네가 범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소위 말해 보응이라고 그러지. 그건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사탄이가 계속 달라들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모델이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시험 받았지만 안 넘어갔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붕붕 뛰어가면서 또 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나요? 왜?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말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말은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침례하니 그러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가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그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속으로는 자녀가,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낳은 부모가, 내 친척이, 형제가
누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세상 사람에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왜? 하나님만 보시니,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7명으로 보고 계시니까 오른손이 하나 고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하는 거고 그것이 날 보내신 하나님이 향한 마음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또 형제들이 있잖아요. 조카 롯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밝힌 걸 보면은 사레는 누구냐?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옛날에 족장사이니까 조카하고도 살고 뭐 고모하고도 살고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이복 동생이 누구예요? 사라가 있어요. 사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을 동행하지 말아요. 동행시켜가지고 얼마나 가나안 땅에서 시련 당했는지 이집트까지 10여 년 동안을 방황하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결국이 아비다, 또 사레를 사라라 개명시켜가지고 그래서 난 것이 누구냐? 그것이 이삭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를 가리킨 거다. 우리는 다 사라가 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까지 얼마나 40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셔야 되지요. 40년 걸렸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대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430년이 걸려서 출애굽을 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4대면 한 대가 얼마야? 한 세대가 100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롯이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나눠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기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간섭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거룩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부자 되고 뭐 건강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명 다할 때까지 너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 축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하나님께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내가 거룩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거룩한 뜻이다.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항상 어떤 일이 부닥쳐도 기뻐하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무슨 일이든, 뭐 내가 비즈니스에서 잘못됐든 아니면 뭐 내가 건강이 안 좋든 뭐하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난 그 계획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그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겪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오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어떤 남들이 날 욕하든 날 때리든 뭐하든 나는 감사하면 돼.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의인 나중에 뭐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뭐 45명, 30명, 뭐 20명 나중에 의인 10사람에 있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 의인 10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내 의인 10사람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돼버렸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잖아요. 롯만 끄집어냅니까?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네 식구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냈는데 천사가 말하잖아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니까 롯의 처가, 롯의 아내가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됐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럼 그런 줄 믿으면 돼요. 롯이 소화성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거할 곳이 없으니까 굴 속에 있으면서 두 딸과 함께 그렇게 사는데 두 딸들이 어떡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첫째 딸이 근친상간하고 또 그 다음날은 둘째 딸이 근친상간하고 그래서 난 것이 뭐냐? 그게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뭐 이스라엘의 최대 적이 되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모압 족속 왕이 누구예요? 발락이잖아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알아야지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인정이 그렇잖아요. 애비 없는 롯이 하란의 아들이니까. 하란은 갈대오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비 없는 조카 자식이니까 그걸 동행시킨 거예요. 우리가 천수로 따지면 큰아버지 아니에요. 큰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까지 가서 얼마나 시련 겪고 이집트 가서는 또 뭐 했어요? 자기 아내 살에 뺏겼다가 다시 찾아와서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10년 걸렸잖아요. 그때 따라온 게 누구예요? 그때 하갈이거든요. 그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나.
그러니까 모압 족속의 발락 때문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음행하게 해가지고 24,000명이나 죽는 엄청난 시련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 성경이 그냥 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짝인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오지요. 그럼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뭐예요? 내가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제 짐을 내가 벗어주게 약속이잖아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말로는 뭐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 신령한 것처럼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네. 이게 뭐 건드다 모르면 원죄가 어떤데 자범죄가 어떤데 쟤들이 나눠놨잖아요. 원죄가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이게 성경을 안 읽으면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들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깨달아야 되죠.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내가 올바로 읽고 깨닫는다면 창세기 4장부터 다시 말하면 타락한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고 나서부터의 인류의 역사가 6천년 동안 지금 어떻게 됐나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맨 무슨 세상 사람이 만 몇천 년에 호피엔스가 어떻고 그 짐승이 사람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축 집을 짓고 사는 동물들 종류대로 자라. 그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 약속을 안 믿으려면 성경 말씀을 안 믿으려면 그 사람 예수 믿을 필요도 해.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죠.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고 범한 죄라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뭐래 돼? 다 갚아야 돼.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하늘이라도 다 갚아야 된다. 하늘에도 갚아야 되니까 내가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몰랐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라 부름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자격이 없다. 왜?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잡아서 가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 왜 당했느냐?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40이 하나의 감한매를 내가 유대인에게
다섯 번이나 맞고, 뭐 감옥에는 뭐 수도 없이 들어갔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제가 죽게 됐었고, 얼마나 시련 많이 겪었어요. 왜 돌로 맞았어요? 스드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잖아요. 그대로 밟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았더라도 내 사명 감당할 때까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가 잘 아셔야 돼요. 죄는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이 받았어. 그러나 내가 몰랐을 때 지었던 것, 이건 반드시 한 올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는 원칙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유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 몸에 병이 와도 시련이 와도 먹을 게 없어도 그건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같은 능력의 정도 얼마나 시련 겪었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나한테 말씀하셨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렵니다. 목적은 영생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올바로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맨날 뭐 다른 뭐 이상한 사람들 성경 기록도 안 되는 유언비어나 듣고 신학자들이 말한다. 신학에 사주고 어떻다. 내가 신학에서 다 공부해봤다. 그런 엉터리 거짓말이나 했었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속지 안 속습니까?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하늘에서 영원하게 한 게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수가성에 있을 때 그 여인에게 복음 전할 때 제자들이 가서 수가성에 가서 주님이 먹을 음식을 구하러 갔다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음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없는데 누가 선생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첫째에.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해야 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사도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것이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 거룩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시련이 와도 감당해야 되죠. 두 번째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분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의 씨앗 뿌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완전하게 된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맨날 찬송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간다면서 외치면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거짓말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려고 동요시키려고
그런 음악을 가지고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은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거룩의 완성, 이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